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아멘. 자, 오전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21절도 같은 뜻입니다. 21절일.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자,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악인들이라 하면 잘못 믿은 사람들.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음료교회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럼 이들은 계시록 18장 1절로 3절 자, 바벨 세상 사람들. 아멘. 잘못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음녀교회 사람들. 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바벨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이들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또 스바냐 1장 2절로 3절입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 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 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찌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땅 위에 있는 생명체를 다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디를 내다본 거예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니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산자의 심판.
자, 이 산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무슨 강림? 시온산 강림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그다음 계시록 19장. 이번에는 19장 19절로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 19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 짐승과 또 임금들과 또 그 군대들이 모여 이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하나 보세요. 또 그 말탄 자와 이러죠. 자, 그 말탄 자. 자, 그럼 여기서 그 말탄 자는 누구 얘기일까요?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심판주 예수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 말이 누구 얘기하느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말탄 자와 또 그의 군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이렇게 말해요. 그의 군대로 더불어. 그럼 여기 말하는 그의 군대는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누구? 하늘의 군대인 거죠. 자, 보세요. 짐승과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 자, 그러면 짐승은 누구예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무실론 말하는 거죠. 무실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덟째 왕이에요. 여덟째 왕. 자, 그리고 그 군대들. 그러니까 여덟째 왕을 추종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는 용의 편, 마귀 편이에요. 그리고 그 말탄 자 심판주 예수 그의 군대로 더불어 뭘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 자, 계시록 19장 그 말탄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자, 이 전쟁이 무슨 전쟁? 자, 아마겟돈 전쟁이죠. 자,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아마겟돈 전쟁 얘기는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도 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에도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요한계시록 지금 19장 19절로 20절에도 자, 아마겟돈 전쟁 얘기를 여러 곳에서 합니다.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아멘.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19장 11절로 13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는 이제 읽었으니까 그럼 아마겟돈 전쟁 얘기가 이사야, 사도 요한 이렇게 자, 이 전쟁에서 누가 잡히고 짐승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자, 짐승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자, 이 둘이 여기서 산채로 잡혀서 아멘. 산채로 잡혀서 어디로 가? 네, 불못으로 갑니다. 자, 이게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종말입니다. 아멘. 자,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13장에서 앞쪽은 짐승 얘기고 뒤쪽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다. 아멘. 자, 20절 다시 봅시다. 짐승이 잡혔어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아멘. 그래서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이 산자를 심판하는 아마겟돈 전쟁에 아주 끝을 내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장 공부할 제목은 천년 왕국 건설. 아멘. 천년 왕국. 자, 많은 사람들이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자꾸 같이 보는 사람들 많아요.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째서 이걸 같이 보냐면 20장 2절과 10절을 놓고 같이 본다고 그래요. 계시록 21장 2절과 10절을 놓고 새 예루살렘 성과 천년 왕국을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틀렸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 가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자,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요 구절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땅에 내려왔다는 거지.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사도 요한이 이상 가운데 본 거예요. 아멘. 이상 가운데 본 거란 말이에요. 본 거. 반모섬에서 이걸 환상, 이상으로 본 거예요. 본 거.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자, 보세요. 그럼 천년 왕국은 잘 봐요. 계시록 20장 9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랑하시는 성, 성도들의 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과 새 예루살렘이 성이 같은 성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같으면 뭐하러 여기다 따로따로 쓰겠어요? 이름을 달리하고. 그렇죠? 이 성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아멘. 아멘. 자, 성이 다르죠?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 여기는 사랑하시는 성.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장 2절
1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 자, 또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절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슨 하늘이 아니고 처음 하늘이 아니고 또 처음 땅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 피하여 간데 없다. 자, 11절에서 20장 11절에서는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랬고, 21장 1절은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바다. 자, 보세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가 있는 땅이야? 바다가 있어.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어? 바다가 없다. 왜 이런 말을 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게 지구의 종말이에요. 자, 지구의 종말은 언제 오냐? 천년 왕국 끝에 오는 거예요. 끝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냐? 자, 지금 없어졌다고 했죠. 그러면 지구가 사라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 1장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아멘. 자, 그럼 이게 어디서 없어지냐면, 자, 잘 봐요.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에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예언이에요. 이사야 48장.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천지가 뭐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또 그랬잖아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선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멈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를 거치냐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조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정확하게 지구는 뜨거운 불에 녹아서 사라지고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어디를 바라보도다. 자, 그럼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이 어디 와서 이루어져? 어디 와서? 어? 자, 아까 20장 11절과 21장 1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20장 1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와보세요. 자, 그 앞에서 간대 없더라. 간대 없더라. 21장 1절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지구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종착지. 아멘. 그런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이 말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땅에 내려와서 지구에 또 지구가 또 하나 생기는 것 같이 말한다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천년 왕국이 어디에 이루어지고 이 지구에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는데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천지가 일제히 서면 자전과 공전을 멈추면서 뜨거운 불에 이 지구가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0장 계시록 20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간대 없더라. 21장 1절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지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이 설명을 미리 좀 드렸어요. 아멘. 자, 이제 지구에다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는 거야. 할렐루야. 자, 지구 안에 있는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1000년 왕국. 자,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자, 대부분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천년 왕국 없다. 뭐 천지 창조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가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자, 6번 등장합니다. 등장하는 중에 이게 굉장히 좋아요. 1000년 동안 3번, 1000년이 차도록 1번, 1000년이 차기까지 1번, 1000년이 참에 1번. 요 국어 문법을 보면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1000년이 차기까지, 1000년이 참에 이러는 이 말은 1000년의 기간을 뜻한 거예요. 예? 1000년의 기간. 그러니까 1년부터 몇 년? 1000년.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천년 왕국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천년설이 아니라 우리는
유천년 설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다. 설 이런 건 자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 동안 살아서 천년을 산단 말이야. 아멘? 이랬더니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안 믿어진대. 그런 사람은 그러면 죽으라는 거야. 천년에 산다는 걸 안 믿어주면 죽어야지 어떡하겠어. 그죠? 천년에 산다는 말이 믿어지는 사람은 천년 살로 들어가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죽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에? 자, 그래서 이게 천년 왕국 건설. 자, 그 다음에 자 우선 보세요. 자, 천년 왕국은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떤 나라냐가 중요해요. 자, 그걸 알기 전에 자,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은 땅에 떨어진 별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무저갱 열쇠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무저갱을 엽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무저갱이 열렸어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 20장 1절에는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저 9장에 나왔던 무저갱의 열쇠를 20장에는 떨어진 별이 아니고 누가? 천사가. 그러면 중간에 이걸 회수를 했다는 얘기인가?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말을 못하죠. 어쨌든 이 열쇠가 이 열쇠란 말이에요. 20장 1절 다시 9장 갔다 오세요.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자, 9장에서는 무저갱을 열 목적으로 열쇠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잠글 목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기서 무저갱이 닫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 자, 여기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끈으로 묶어서 안 되는가 봐. 큰 쇠사슬로 묶는 거예요. 자,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오늘은
용 잡는 날이에요. 용 잡는 날. 자, 이렇게 하면 용이 경기를 내리죠. 용을 잡으니 용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은 무적행을 무서워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용은 무적행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여기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갔다 와봐요.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자, 그럼 누가복음 8장에서 여기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뭐라고?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럼 마귀가 무적행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은요, 자, 복음서의 초창기 얘기예요. 예수님 초창기. 그런데 그때 계시록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계시록 안 나왔죠? 저 계시록이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기가 어디 들어갈 걸 알아. 무적행 들어갈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귀가 무적행 들어가는 거 알면서 천년을 갇히는 거 아니까 겁내요, 안 내요?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안이나 교회에서 마귀 역사가 심할 때는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마귀 듣도록 읽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귀 듣도록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용을 잡습니다. 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용을 잡으니, 잡았더니 곧 옛 뱀이요 또 마귀요 사단이다. 자, 옛뱀 얘기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그 뱀이고, 마귀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그 마귀고, 사단은 욥기서 1장 6절로 12절, 욥기서 2장 1절로 6절. 자, 이 옛뱀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도 나왔던 거예요. 아멘. 자, 한번 갔다 와요. 옛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욥기서 1장.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용의 정체는 옛 뱀이며 마귀며 사단이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도 그 정체를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아멘. 자,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한다. 결박하여. 아까 뭘 갖고 결박해? 큰 쇠사슬로 딱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자, 무저갱에 가만히 모시는 게 아니라 던져버려. 이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결박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잠깁니다. 잠그고. 아멘. 자, 그러면 9장 1절로 2절에서 열려있던 무저갱이 여기서 잠그는 순간 이게 닫히는 거죠. 그렇죠? 닫힌다. 닫힘으로 인해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연기가 차단되고, 그렇죠? 부장에서 올라왔던 연기, 흑암이 여기서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흑암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무저갱이 열렸는데 여기서 닫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도 여기서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다. 마귀가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는 차단하고 마귀는 가두고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좋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무장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무저갱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는 거예요. 이것도 잠근 것도 못 믿어서 인봉을 하는 거예요. 인봉이 뭐예요? 봉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 계량기나 전기 계량기 보면 이렇게 봉인을 했죠. 인봉이라는 말은 반대로 하면 봉인이에요. 봉인. 그래서 딱 봉인을 해서 1000년이 차도록 이게 변동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자, 그 다음에는 그 후에는 반드시, 요 얘기가 이제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무엇 후에? 천년 왕국 끝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끝 이후에 뭐라고? 자, 그 후에는 반드시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제 이 설명을 먼저 드리겠어요. 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자, 계시록 20장 9절 같이 무슨 성? 사랑하시는 성과 또요 성도들의 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시는 성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예수님, 순교자, 인맞은 종이 사는 곳이고, 아멘. 성도들의 진은 이사야 65장 22절로 25절 같이, 자, 누가 백성된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65장.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백성들의 몸에서 태어나는 누가 있다는 거야? 소생,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백성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나온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7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뇌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들이 천년왕국의 뭐 될 사람? 백성이 될 사람인데 이들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어디를 거쳐서? 예비처를 거쳐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호처를 거쳐서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천년을 살면서 이들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자, 천년 동안. 자, 한번 보세요.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 네?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이
천년 동안 자녀를 낳니. 에? 거기다가 해산의 수고가 없으니까 참새가 알 낳는 것보다 더 쉽게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계속 연년생으로 나면 한 사람이 몇 명을 낳겠어? 에? 자, 사람은 10달 만에 낳잖아요. 10달 만에. 그래서 1년에 하나씩 나는 걸 우리가 연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명이 만약에 연년생으로 난다면 한 명이 1000명을 낳을 수 있어. 그냥 예상해 보는 거예요. 2년에 하나씩 나면 500명을 낳을 수 있어.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딱 건강한 사람들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 제가 볼 때는 1년에 하나씩 날 가능성이, 쌍둥이도 있잖아, 쌍둥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안 지더라도, 자, 한 500명씩 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능히 셀 수 없는 거 곱하기 500을 하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에 500배가 낳는 거예요. 500배.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공기 반 사람 반.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럼 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낙태가 허용 안 되는 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어떤 집에 12를 낳는데도 애들 한 4명을 버렸어요. 그럼 놀라지 않네? 욥은요, 욥은 몇 명 낳았어요? 저렇게 열한다 또. 20 낳았잖아요. 10명 낳아서 키워갖고 죽이고 또 10명 또 낳았으니까 혼자 20명 낳았어요. 나는 이 천년왕국은 막 인간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천년 끝날 때쯤 되면. 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제 천년이 차면 요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보세요. 자, 20장 3절 얘기가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 아까? 계시록 20장 7절로 8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에? 가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보세요. 백성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어마어마하겠죠? 그 자녀 중에는 미혹 받지 않은 자녀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미혹 받은 자녀가 있겠죠? 미혹받은 자녀. 지금 미혹받은 자녀 얘기가 계시록 20장 7절로 8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자, 용을 잠시 내어 놓아서 이 자녀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미혹받은 자녀를 여기 이름하여 곡과 마곡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용을 바로 불못으로 안 보내고 무저갱에다가 별도 관리를 10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1년도 아니고 1000년을 결박을 쇠사슬로 결박을 딱 지어가지고 무저갱에 넣어놓고
잠그고 또 인봉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영체니까 살았지, 사람이면 백골이 됐지 뭐. 백골이, 에? 백골이 됐어.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독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장기형을 받은 게 마귀용인 거예요. 몇 년형을 받았으니까 1000년형. 제가 일부러 여주에 있는 마귀들 들으라고 이렇게 1000년형이다 막 잡아서 던진다, 막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겁주느라고. 왜? 아까 겁냈잖아요. 겁냈어요, 안 냈어요? 아까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겁낸 거 나왔죠. 마귀는 무저갱만 나오면 쫄아버리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누가 좀 역사하거들랑 아이고 마귀 역사 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무저갱 막 그러란 말이야. 마귀 역사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누구는 마귀는 안단 말이야. 어? 아이고 무저갱이다, 1000년 가둬야지. 또 마귀 역사한다 이러는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느 날 그러더는 거예요. 너 또 마귀 역사한다고 하려고 그러지? 그러는 네가 마귀 역사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남편도 터득해가지고 자 1000년형. 그래서 마귀를 가둬두는 이유가 반드시 잠깐 내어놓는 건 1000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라도 이렇게 가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다? 공입니다. 공이.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에? 안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하러 태어납니까? 천년왕국에 가서 태어나지. 그렇죠?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100년 사는데도 마귀한테 징글징글하게 시련을 겪는데, 여기는 몇 년을 살면서도 1000년을 살면서도 마귀 구경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 저도 가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공의롭지 않냐고. 저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천년왕국이 태어나지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겠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이미 태어났으니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히 마르고 닳도록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인 거예요, 공이.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천년왕국에 태어난 자녀를 미혹 받나 안 받나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가둬놨다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부예요. 잠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잠깐. 그죠? 잠깐 동안 내어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잠깐 동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 자, 마귀가 이제 갇혔어요. 자, 그럼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천년왕국은, 자, 천년왕국은 왜 왕국이라고 하냐? 왕들이 많아서 왕국이에요. 자, 우리 이제 왕 되는 거 해야 돼요. 자, 20장.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보좌가 있고 보좌들이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예요. 자, 영광의 보좌. 우리가 찬양할 때 지극히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 찬양에 나오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찬양을 불러도 그게 어디 나오는지도 모르고 불러. 거기가 여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보좌. 이렇게. 오늘 보좌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사람들 만나면 보좌 물어보면 이 보좌밖에 몰라. 그런데 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예수님은 3장 21절에서 그걸 아버지 보좌라고 합니다. 아버지 보좌. 자, 계시록 4장.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나오죠? 여기서는 또 뭐라 해요? 하늘의 보좌 그랬어. 하늘의 보좌. 자, 이거 아버지 보좌. 자, 그 다음에 내 보좌도 있어. 자, 계시록 3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내 보좌라고 하셨죠? 아멘.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럽니다. 내 보좌. 자, 내 보좌는 뭘 말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6절, 이사야 32장 1절.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게 예수님 보좌. 내 보좌라고 하는 건 예수님 보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땅의 아멘. 임금들의 머리,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떻게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17장.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19장.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이것이 누구의 보좌? 예수님 보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자, 그 다음에 24보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아멘. 자는 24장로가 앉은 보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좌들이 있어요. 보좌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좌들, 복수를 썼어요. 보좌들. 또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들자 나왔죠. 자, 이는 자, 순교자들과 인맞은 종들에게 뭘 주시려고? 왕권. 1000년 동안 왕권을 주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심판주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계시더라. 그 많은 면류관이 뭐예요? 왕권이고 그걸 보좌들, 이렇게 보좌들. 아멘.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많은 면류관, 그게 왕권인데 그걸 보좌들이라고 해요. 자, 한번 보세요. 다른 데는 들자를 쓰지 않았어요. 보좌, 내 보좌, 24보좌, 또 보좌들. 여기만 보좌들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보좌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하늘의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밖에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에 오니까 예수님이 내 보좌라고도 하고 24보좌도 나오고 또
보좌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이 보좌들은 순교자들과 인맞은 종들에게 1000년 동안 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될 사람들한테 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형상. 자, 예수님이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서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거기 왕권 받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품위를 손상시키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참 그렇겠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를 전부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 갖고 여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재창조. 누구를 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해 주는 거예요. 재창조 받을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오세요.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자, 이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야. 자, 앉은 자들. 자, 그럼 누구 얘기요? 참, 오늘은 우리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실감이 나지. 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세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에게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의 권세를 주었어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 심판의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는 다른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가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자, 심판의 권세를 누구한테? 다시 말하면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에요.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 끝에 가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아멘. 자, 이게 심판의 권세는 뭐라고요?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 아멘. 그 권한을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순교자들과 인맞은 자들에게는, 인맞은 종들에게는 무슨 권세? 무슨 권세? 심판하는 권세. 자, 심판하는 권세를 무슨 권세냐? 심판하는 권세를 입술의 권세. 자, 심판하는 권세가 뭐냐? 이러면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말씀을 아시는 분이에요. 자,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가 합하여진 것을 뭐라고 한다고? 심판하는 권세라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줘? 순교자들, 인맞은 종들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입술의 권세는 이사야 11장 5절로 6절, 4절로 5절. 공의로 핀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내 입을 어떻게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 이게 입술의 권세.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아멘. 아멘. 자, 철장의 권세.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10편 2편 9절. 자, 철장의 권세도 이렇게 여러 곳에다가 철장의 권세를 준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앙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앞으로 우리는 순교자들과 함께 무슨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데 이때 쓰여지는 게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무슨 군대가 되냐? 네, 하늘의 군대가 됐을 때 산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권세를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4절.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자, 여기 뭐라고 하는 보세요. 예수의 증거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죠?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좀 나온 것 같죠? 자, 그럼 앞쪽으로 가봅시다. 1장으로 가봐요. 자, 1장 9절에 있습니다.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자, 계시록 1장 2절, 계시록 1장 9절, 이 두 곳에 나오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자, 무슨 증거냐면 초림의 증거예요. 초림의 증거. 에? 초림의 증거. 자, 순교자들은 초림의 증거죠.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사도 요한도 초림의 증거를 하고 반모섬에 갔잖아요. 그렇죠? 재림의 증거는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요한계시록이 공개되는 그 시점에다 재림의 증거를 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는 초림의 증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무슨 말씀? 이건 된 일의 말씀인 거예요. 된 일의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계시록 1장 2절, 계시록 1장 9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이에요.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자의 영혼들. 그럼 여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이게 순교자들인 거예요. 저번에 어떤 분은 왜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왕권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를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에? 그걸 증명이 안 되면 나도 왕권 받는다, 너도 다 왕권 받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구가 왕권 받는다. 그래서 누구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자들. 자, 보세요. 초림의 증거 된 일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순교자들인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정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면 순교자들은 무조건 무엇 받아? 아니, 목배임은 지금 받은 거고 무조건 지금 20장에서 무엇 받아? 왕권 받아. 왕권 받아. 아멘. 그래서 순교자들은 완전히 후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교자증으로 그냥 막 통과하는 거야. 순교하고 싶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까지가 순교자들이에요. 자, 자의 영혼들과, 요게 이제 한참 끝난 거예요. 또 다른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 네? 또 하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자,
또 뭐요? 짐승과 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요 얘기를 한자 한자 잘 봐야 돼요. 아니한 자들,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살아서, 요 얘기예요. 자,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탈락이야. 죽으면 누구같이 죽으면 합격인데, 순교만 하면 합격인데 그냥 죽으면 여기 탈락이야, 탈락. 바로 여기서 두 가지 딱 조건을 하는 거야. 순교자같이 죽은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허리가 좀 아파도 살아있어야 돼. 목이 아파도 살아있어야 돼. 배가 아파도 살아야 돼. 머리가 아파도 살아야 돼. 그리고 살아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승 얘기가 뭐냐? 짐승 얘기가 이거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그리고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이게 짐승인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여덟째 왕. 수정통치 시대 짐승이 전부 다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말하면 여덟째 왕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자, 13장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17장.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여덟째 왕에게 못하지 않은 사람, 경배하지 않은 사람, 경배하지 마. 자, 그 다음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우상에게도 경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 얘기냐면 보세요.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계시록 9장 20절. 실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야 돼요. 그 말은 어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요 얘기가 수정통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들어가면 다 경배하니까. 이해하셨죠? 13장 14절로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 경배하나요, 안 하나요? 자, 몇 절에? 8절. 굉장히 중요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은 다 경배하는 거예요. 다라고 하죠. 못 박았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간 사람은 다 경배해요. 짐승에게도 경배하고 또 우상에게도 경배해. 자, 계시록 9장.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 그리고 생기를 받아서 말하는 우상,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는 못하는데 말만 하는 우상. 오늘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표?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짐승의 표, 짐승의 표 666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짐승의 표. 자,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를 다 하게 됩니다.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무슨 표를, 짐승의 표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서라는 말은 생존하여 남은 자예요. 생존하여 남은 자.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같이 살아 있어도 예비처 보호처 들어가는 흰옷 입은 무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왕권 받을 종들이니까. 아멘. 그래서 생존하여 남아야 돼요. 생존하여. 그래서 이번에 민족 전쟁에도 살아남고, 민족 전쟁에도 살아남고, 또 질병 가운데도 살아남고. 네? 병이 있어도 죽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살아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병은 있더라도 죽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병이 주님 오실 때까지 버텨줄라나. 그 다음에 이제 늙어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생존하지 않아도 돼요. 시온의 성회 때까지만 생존하면 돼요. 시온의 성회는 민족전쟁 직전에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곧 민족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죠? 곧 일어나. 자, 그래서 민족전쟁, 질병, 늙어서 죽으면 안 되고 생존하여 남은 자가 돼야 돼. 주의 재림 때까지 생각하면 뭔가 좀 자신감이 떨어지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시온의 성회까지만 살 기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져요, 안 가벼워져요? 내가 아무리 병 있고 늙었어도 야, 시온의 성회까지는 살겠다. 왜 시온의 성회 참여하면 되냐면 시온의 성에서 신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병드는 거 봐서? 아니, 신이 병드는 일 있어요? 신이 죽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신이 오면 그날 병 싹 낫는 거예요. 싹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도 쫙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 딱 끝나는데 오늘 살아서 보내야 일주일 동안 팔팔한 거예요. 오늘 죽어서 이래갖고 보내면 일주일 동안 DDT 맞은 이같이 왜 이렇게 힘이 없다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살아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